오늘은 이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니까 함께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숙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해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의 여러 가지 배경과 이런 거는 오늘은 그냥 같이 나누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두 가지 원칙에 맞게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하라인데,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호의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은혜죠. 믿으면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무것도 지불한 거 없이 그냥 공짜로 믿으니까 우리가 저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고, 저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고 싶지가 않고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는 먼저 말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고, 우리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는 이 은혜로운 말은 상대방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이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욥이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하는데요, 옆에서 사단이 뭐라냐면은 욥이 이렇게 주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이렇게 잘 살죠. 좀 어려워봐요.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 이 사단이, 그러면은 그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한번 뺏어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단은 욥에게서 있는 재산 다 뺏어갔죠. 모든 가족의 생명을 다 뺏어갔죠. 그랬더니 또 사단이 그래요.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다. 욥이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건강에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한번 고생시켜보자.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막 늘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딱지 떼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이런 욥의 상태였어요. 더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욥기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아멘. 향하겠느냐? 자, 이 욥기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그 위로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괴롭히는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중에 천사라도 욥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도 천사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욥, 너 잘못한 거 많잖아. 죄가 있으니 고난받지. 그러니까 어서 죄를 잡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해라. 그래야지 되는데 사실 너 기도는,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천사도 듣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가족 잃었어. 물질 다 잃었어. 건강 잃었어. 더 잃을 게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소망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겠습니까? 더 상심하게 하겠습니까? 더 상심하게 하죠. 자, 이런 말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생하니?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은혜를 베풀겠죠. 말도.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욥기 8장 4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버렸으니.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해요. 이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딱 한 가지 인과응보의 세상의 법칙을 가져와서 죄가 많아서 고난을 벌받는다는 식으로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통에 있는 사람이 더 친구들만 보면 더 속이 상하고 이 친구들 얼굴이 보기 싫을 정도로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안 싶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욥이 죄가 있어서 벌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나를 경배하는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화를 내요. 노를 발하요. 진노하셔요. 이 사람들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를 재물 가져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욥에게 가서 사죄하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말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을 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진실을 말하고자, 사실을 말하고자 사람들에게 엄청 상처를 주면서 막 너무너무 상심하도록 직선적으로 이렇게 쏘아붙이는 경우도, 이건 은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공동체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도록, 아까 우리 찬양대 화평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억울한 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전화해서 너 이러지 않았니? 너 이러지 않았니?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 나 억울한 일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 누가 진실이냐, 누가 사실이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전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 교회, 평화로워야 될 교회,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이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해져 버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한 것이 아니죠. 그 내 하고 싶은 말, 공격할 거 다 했고 내 속을 풀었다고 속이 시원해지면 이분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선을 행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새싹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해서 탑클래스라는 학원을 무료로 운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학부모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같이 해야지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살펴 주지 않고,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도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야 되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십니까? 그래서 물어보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전교회에서 2등 하는 아이가 아파트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말렸겠죠. 우리 지금 세상이 공부만 하라 그러고 공부만 하면 최고인지 알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만 벌어주면, 학교만 보내면 우리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대학교 학비 대주면 내가 우리 아들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고 굉장히 큰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아이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화와 소통은 뭘로 합니까? 말로써 하는 거죠.
아까 그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가정을 훌륭히 세우는데 중요한 것인지, 자녀를 잘 키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은혜 가운데서 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비난하면 이 아이들은 비난을 받아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어디 나가서 섣불리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반항심이 생겨요, 비난하면. 자, 비난하는 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딱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아,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자, 이 아이가요, 잘 넘어질 뿐만 아니라 좀 부실해요. 물건 가지가 맨날 잃어버려요. 야, 너는 맨날 잃어버리고 맨날 넘어지고 왜 그리 조심성이 없니? 이것은요, 비난이에요. 너 잘못한다 이거야.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넌 몇 살인데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니? 넌 형이 돼서 동생 하나 왜 제대로 못 돌봐? 어찌 너는 잘하는 것이 없니? 너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자,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적 있어요? 우리는 들었어요, 부모한테. 그래서 해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참 우리 아이 잘 키울 텐데, 우리 아이들 나 때문에 참 상처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고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이럴 때 답답한 마음으로 넌 왜 그러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이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함을 꾸짖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랑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해요. 얼마나 더디게 변합니까? 그런 우리를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당장 100% 완벽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 기다리지를 못해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프겠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 너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이 부모의 기대를 아이들이 벼락같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의 부족함에 아량이, 관대함이 없고 아이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부족함을 알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민망할까, 얼마나 아플까, 그게 아유 아프지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면 돼.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옛날 일 다 나오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한참 혼내버리는 이런 언어 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우리는 일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요 막 바빠요. 근데 아이들 저녁도 해줘야 되고 또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고 엄마도 아빠도 다 같이 바쁘죠. 이럴 때는요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말이 안 나가요. 밥 먹는다, 빨리빨리 와 치워, 빨리 손 씻어, 빨리 화장실 갔다, 빨리 옷 입어, 동생 잘 봐. 막 짧고 굵게 명령식으로 확확 해버려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어른의 눈치를 보는 습관을 기르고 두려움이 생기며 저항감이 생기고 반항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왜 지금 동생을 봐야 되는지 몰라. 근데 빨리 해 해서 이 아이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생각하는데. 근데 엄마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 자기의 생활 속도에 자기의 움직이는 생체 리듬에 아이가 똑같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말랑 빨리 하려면 해 하면 빨리 탁 씻고 로봇같이 탁탁 안 하면 또 한마디 더 나가잖아요. 예, 완전 우리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고 말하고 키우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죠. 자, 우리는 벌써 보니까 다들 연세 있으시고 해서 자녀는 다 키웠는데요, 손자한테 그러세요. 손자한테 잘하세요. 자, 은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그 미숙함을, 아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이가 반응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줘야 돼요. 예, 미숙하다는 거 알아야지.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나처럼 아이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촉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그게 교육인지 알아요. 예, 그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말하는 두 번째 원칙은 뭘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하죠. 자,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을 넣어놓으면 썩지 않죠. 그 소금을 넣어놓으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부패를 막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언어 생활에서 하라고 이 바울이 소금이란 단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소금은 영향을 끼쳐요. 자기 자신이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라,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내 기분 나쁜 그냥 기분 나쁜 표현하고 내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만 얘기하면은 뭐 난 정직해 하고 끝 하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오연영 박사님께 한 청취자가 상담을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들에게 너 자꾸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가 혼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박사님께서는 혼은 부모가 내야지 옆 사람 데려오면 안 된대요. 망태 아저씨 온다 뭐 이러면 안 된대요. 예, 교육의 주권은 부모한테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혼낸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혼내거나 야단친다는 개념을 버리래요. 아이들은 교육하면 혼내고 야단을 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러주고 안내한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의도를 알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보내면은요, 남자 아이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 할까요? 여자 아이들 치마를 들추는, 안 하는 아이들이 없죠. 근데 왜 꼭 초등학교 1학년이 가서 여자친구 치마를 들출까요? 우리 손자도 그러더라고요. 1학년 딱 되니까. 근데 그 아이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이성의 눈을 떠요, 얘가. 그 여자애가 좋은 거예요. 여자에게 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그 마음을 표현 못하니까 괜히 찝쩍거리는 걸로 치마 한번 걷고 연필로 한번 찔러보고 뭐 하나 때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너 치마 하지 마, 때리지 마, 행동에 대해서 막 혼내는 걸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래요. 너 그 친구하고 너 여자친구가 좋구나, 그 친구하고 가까워지고 싶구나, 그럼 내일 가서 치마 걷고 하면 걔가 기분 나빠하니까 너랑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마음을 좋게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화를 내고 있으면 우리가 화내지 마, 나도 같이 화내, 너 왜 화내니? 이러고 울면 그만 뚝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만 뚝 하지 마시고, 너 지금 울고 싶니? 그럼 끝까지 마음껏 울어. 내가 너 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리고 왜 우는지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른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의도를
알아주는 이런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은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든 일 하다가 얼마나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잔뜩 이제 쌓여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그 화를 누구한테 풀겠어요? 아내한테 풀어요. 밥 맛있게 했는데 짜다 그러고 뭐 싱겁다 그러고 괜히 툭툭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그러죠. 화나면 내 감정이 상했잖아, 그죠? 그러면 내 상한 감정 가지고 그대로 해. 저 인간은 고마운 걸 몰라 뭐 이제 이래가지고 아유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저 입은 또 이제 조상 나와요. 할아버지까지부터 저 집안은 다 저렇게 예, 까다로워가지고 해서 이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전쟁 되죠. 예, 그럴 때는 왜 그러겠어요? 집에 와서 왜 그러겠어요? 그 하루에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나 좀 알아줘. 이거잖아요. 아, 오늘 고생했어요 하면서 뭐 싱겁다 간 더 하죠. 이러고 이제 맞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예, 그대로 박아버려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는데 아내도 일하고 왔어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막 성질내고 이러는 거 맞춰주고 나면은 좀 나도 좀 괜히 부하가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요 또 우리 남편은 아유 저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늘 하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하고 오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세요.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 말은 나 좀 사랑해줘. 나한테 관심을 좀 줘. 그런 말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고 의도를 하시고 그래 아유 고생한다 우리 마누라 고생한다 한마디만 하면은 온 집이 평화 그죠? 사랑이 넘치는데 한마디 아유 어쩌고 한마디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냐 평화가 일어나 딱 한 끗 차이예요. 그죠? 그 마음과 의도를 알아주면서 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평화롭게 사랑이 가득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뭐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뿐만이 아니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저기 막 이렇게 험담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하기보다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남편, 우리 가족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모두가 이 소중한 사람에게 말로써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